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분들은 이제 한 가지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음을 강조하면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거 외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또 신부들이 부패하고 있던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지를 묵상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다윗은 이제 광야의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는 마지막 광야의 끝자락에서 블레셋 아기스 왕의 부하가 되어서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서 빼내어 주셨죠. 그리고 돌아갔더니 시글락, 그의 가족들이 있는 도시가 완전히 불탔습니다. 이제 아말렉을 쫓아서 광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다가 그 광야에서 또 애굽의 종, 다 죽어가는 그 종을 살리고 그 종 때문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부솔 시냇가로 돌아와서 남겨졌던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것들을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전쟁, 참여할 뻔했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국을 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후에 그는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그리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읽고 있지만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 광야에서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대로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양무리할 수 있도록 세운 목자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그의 광야의 길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의 믿을 신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당신과 함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의 서원을 하나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가 20여 년 동안 지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법궤를 옮겨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는 옛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블레셋이 빼앗아 갔던 언약궤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아마도 그 언약궤를 빼앗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포로가 된 줄 알았을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놀랍게도 신전에 목이 부러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려움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있는 다른 도시로 옮겨갑니다. 근데 옮겨가는 도시마다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사람이 모이지 않는 마차를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우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 언약궤가 누구의 집에 왔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해서 이제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레위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것들은 레위인만 만질 수 있습니다. 또 레위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는 지정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수레에 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에 기둥을 넣어서 사람의 어깨에 매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이 아닌 새 수레를 준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이 수레를 운전하면서 다윗성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지금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사와 그의 아들들은 이 언약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갈 때에 이것을 운전하고 가고 호위할 사람들은 당연히 바로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몰고 가는 소가 여러 소리와 음악과 많은 군중들 앞에서 놀래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할 때 우사가 본능적으로 그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고 있는 책임자 우사. 그런데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한다면 잡아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시고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호해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생각 사이에서 하나님이 충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사는 이것이 본능적으로 내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우사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 거야. 20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던 것이고 나만이 이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고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는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들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냐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가 불확실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우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다윗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지금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 기름 부으셔서 그 오랜 시간 광야를 헤매게 하시고 이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런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찬물을 견디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실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서야, 하나님 무서워서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언약궤 가져오는 거 이렇게 어려우면 저 못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일했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힘들면 저 못하겠습니다. 저 실족했습니다. 저 안 할랍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사와 다윗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끌고 오기 위해서 준비한 1절을 제가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지금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는 일에 몇 명을 동원하고 있냐면 3만 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방법대로 한다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 몇 사람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레위인 몇 사람이면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3만 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만 다윗성에 들어온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통치받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3만 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보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마치 퍼레이드를 하듯이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모든 군대가 군열을 맞추어서 언약궤를 호위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언약궤를 자신의 궁에 가지고 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무슨 실수를 하고 있냐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건지 불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사는 그 하나님 앞에 이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기를 보이려고 합니다. 3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언약궤는 우리 집에서 20년이나 있었던 언약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거냐? 너희가 지금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온 백성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도 두려워하고 백성들도 두려워합니다. 이 언약궤를 다윗성까지 운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맡깁니다. 오벳 에돔은 무슨 죄가 있어서 갑자기 이 두려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즈음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이제 기뻐합니다. 무엇이 기쁠까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구나.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고 옛날 블레셋 땅에 어려움과 전염병이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내 궁전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안 다윗이 기쁨으로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제 안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그가 이제서야 안 것입니다. 그래서 6걸음을 시험적으로 걸어봅니다. 그랬더니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시는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금식을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일 때가 있죠. 12시까지 나 금식이야. 그래서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12시 5분에 지난 밀린 두 끼를 다 먹고 소화불량에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 부활절 다음에 헌혈하니까 내 몸무게가 혹시 44kg이면 45kg부터 헌혈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드셔가지고 나도 헌혈해야지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예를 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모세의 형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때입니다. 대제사장도 처음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성막도 처음으로 세워졌고 제사의 법도 처음으로 정해진 때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의 이야기를 역대상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 번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역대상은 기록합니다. 먼저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의 상황입니다. 같이 읽죠.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첫 번째는요, 다윗이요 모든 부하들을 모아놓고 의논했습니다. 왜요? 3만 명을 동원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대가 먼저 갈 것인지, 두 번째 부대는 누구인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의논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의 태도가 바뀝니다.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는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맬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밖에 없는데 그들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수 있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의논이 아니라, 회의가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끔 놓칩니다.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내 방법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 실족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춤추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성에 또 한 명의 웃사가 있습니다. 본문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누구냐면요, 사울의 딸 미갈. 성경은 거기에 항상 이름을 붙입니다. 사무엘상과 하에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사울에게 속한 사람인지 다윗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도 성경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지금 미갈, 다윗의 아내인데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울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갈은 지금 성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미갈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려고 내려가서 예배하고 있는 그때에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그의 눈에는 한 괴짝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꼴보기 싫은 것은 남편이라는 인간이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왕의 체면도 없이 춤추며 있는 다윗이 볼상사나운 겁니다. 이제 다윗이 온 백성 앞에서 축복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자신의 궁으로 들어왔을 때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미갈은 무엇이 두려우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 신하들의 부인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그렇게 옷을 다 드러내고 춤출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옷이 벗겨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다윗이 지금 뭘 입었냐면 배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나 입는 평민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배옷이 얇으니까 당연히 살이 드러나지요. 춤을 추니까 다 드러나지요. 지금 왕이 채통 없이 왕의 옷도 벗고 왕관도 벗고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여전히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왕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그 번제를 자신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만이 그에게는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의 딸이 동일하게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내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냐면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합니다. 네가 몰라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 체면이 내려가도 왕복을 벗었어도 왕관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춤추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더 낮아져서 천해져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국간에 우리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찢어서 속죄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생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사람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앞에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침에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 위해서 물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를 위한 섬김인지 물으셔야 됩니다. 이 섬김이 나를 위한 섬김인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인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섬김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논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또 고난의 주간, 또 부활 주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보람되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섬길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